여러분에게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김영래 목사입니다. 예부 목사님들, 강사 목사님 오시면 오른손 들고 환영해 주시던데, 자, 함께 한번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를 조금만 높여보실래요? 저희 목소리가 좀 크지요? 마이크 끌까고 할까요? 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을지어다! 받을지어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풍성함이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먼저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의심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되어질 때에 다른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들어지게 살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사순절 4번의 집회, 3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 집회, 찬양 집회, 간증 집회, 오늘은 성령 집회로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각의 특성을 가진 집회였습니다. 이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그 어떤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가 자리하여 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또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부어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채우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였지요. 그리고 엔데믹 시대를 지금 맞이하였습니다. 지금의 엔데믹 시대는 코로나 일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시대입니다. 같은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그 시대를 거치면서 그 이전과 너무 다른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챗 GPT를 맞이하였지요. 인공지능을 통한 대화가 우리의 사이에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AI를 통하여서 묻고 답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아직은 아주 긴 그런 논문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3,000자 이하의 그런 곳에서는 아주 요긴한 그런 내용들로 채워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화형 인공지능의 그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굵직한 변화들 속에서는 늘 이처럼 혁명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올 때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어졌지요. 1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증기기관이 기반이 되어진 그러한 변화였습니다. 기관이 변화된 것이지요.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 증기기관에서 전기에너지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방 곳곳마다
공장들마다 기계가 전기로 돌아가는 그런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살고 있었던 동네에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전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배터리를 사용했기 때문이지요. 저희 집에 발전기가 있었습니다. 동네에 하나뿐이 없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쌀 방앗간이었습니다. 그것을 방앗간을 돌릴 때에 발전기를 돌리니까 거기에서 배터리에다가 충전할 수 있어서 저희 집은 전기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다 충전이 방전되어지면 불이 들어올 수가 않지요. 그런 전기사회로의 변화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19세기, 20세기 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그 기간이지요. 그러나 매우 엄청난 큰 변화가 전 사회, 전 세계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에 대하여서 맞이한 사람들은 새로운 물결 속에서 엄청난 부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지요. 20세기 후반에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컴퓨터가 그 자리를 대신하였습니다. 인터넷 기반의 그러한 지식 정보의 혁명이었습니다. 증기기관에서 전기로, 또 전기에서 컴퓨터, 그러한 인터넷 기반의 그런 사회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이지요. 엄청난 물량의 그 수많은 정보의 데이터가 그렇지요.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그 자리에 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LOT 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이미 우리 사회 가운데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지요. 이미 자동차가 2.5세대까지 레벨이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곧 3세대 레벨에 이르러고 있습니다. 곧 우리나라도 출시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만 그곳에 말만 해도 차가 우리를 데려다주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혁명 가운데, 산업혁명 가운데의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 변화 속에서 혜택을 누린 이들도 있지만 혜택을 누리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기존 것이 좋아라고 고집하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모두가 그 시대의 그 기류 속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데 본인만 나중에 쫓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말았지요. 엄청난 변화 속에서 그 변화를 따라 내가 반응한 사람은 놀라운 그 혜택들을 누렸습니다. 전기시설의 그 혜택을 누렸습니다. 컴퓨터 그 시대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이 빅데이터 시대에 그것들을 누리고 나아갈 것입니다. 또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겠지요. 또 6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 속에서 놀라운 변화의 주역으로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그 변화에 대하여 반응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반응하지 못하면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때 계속해서 반응하면 그 시대 속의 주역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시대의 변화에 그 속에서 반응하는 교회들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붙잡고 일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요. 반응할 줄 아느냐 반응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산업의 혁명 속에 많은 부분 안정된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좋은 통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낮게 책정되어져서 근 20, 30년의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냈습니다. 세계화에 따른 세계적 공급망 확대로 생산 능력이 굉장히 증대가 되어졌지요. 그래서 우리는 값싼 공산품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품질도 좋지요. 값도 싸지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잘 사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계화가 종식되어졌지요. 탈세계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이 이미 우리 사회 가운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한 해로 전기차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아직 많은 부분 온전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변환이 되고 있는 중이지요. 이러한 대개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한 발자국 비록 맨 앞에 선봉에 서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중간 그룹에라도 합류해서 갈 수 있도록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 각각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래프가 꺾였다라는 것입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하여서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2010년을 기점으로 하여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부양 부담 때문에, 양육의 그 부담 때문에 인구 감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영국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인구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는 복지 정책의 감소로 인하여서 인구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또 미국은 기술 발전이 너무나도 급속하게 발달됨에 오히려 인구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다 다릅니다. 이유는 각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젊은 남녀의 연애에 대하여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비연애가 65%를 차지하였습니다. 100명 중에 65명이 연애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한참 연애해야 될 그 연애하는 그 시기인 거 아닙니까? 한참 남녀에 대하여 각각 이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저 여인에게 저 남성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쏟아야 한 그때에 연애가 아니라 비연애가 65%를 차지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65% 중에서 자발적 비연애가 70.4%입니다. 자발적 비연애입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청년들 힘내세요. 연애해야 합니다. 연애해야지요. 관심 없어요? 해야 됩니다. 이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해야 될 것은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회가 자발적 비연애가 7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연애하지 않는 65%에서 그 중에 자발적인 비연애가 70.4%입니다. 결혼정년기 미혼 남녀 이성교제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는 53.9%가 이성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37.6%, 2021년에는 29.4%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1991년, 2009년, 2021년 나이대는 점점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나이대는 점점 늘어났는데
나이는 늘어났지만 연애하는 퍼센트는 줄었다라는 겁니다. 연애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런 생각이 이미 우리 사회 가운데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변화가 우리 사회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또한 기정사실입니다. 사회가 변했으면 그 변한 사회에 대하여 왜 이런 사회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또 반응하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모습으로 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접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오히려 마음을 놓아버리는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접근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으려 합니다. 언밸런스가 이미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못에 관한 내용이지요. 베데스다 못에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떤 병이 걸렸든지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나타났습니다. 38년 된 병자 역시 그곳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들어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리가 쌩쌩한 사람, 그들이 먼저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찌하면 그 못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빨리 움직여서 들어가는 것을 보며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 정도 병이면 나에게 양보할 만하지, 이런 생각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나보다 심각하지 않은 병, 다 내 뒤로 물러서라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음에 대하여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있었다고 한다면 저 못에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그 안에는 38년 된 그 병자에게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정관념이 그 안에 다리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아주 단독직입적으로 묻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그렇지요.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답 아닙니까?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의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그러한 변화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자기의 그 틀 속에 갇혀서 그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시대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나아가고 병든 자가 낫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가 그 땅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환경 탓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고 자기의 그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생각이 이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회 변화 속에서,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 속에서 여전히 내가 변화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한다면 이 병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틀 속에 갇혀있는 그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생각 속에 갇혀있는 그 사람에게 생각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터치하는 말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다름입니다. 생각 속에 갇혀있는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각을 깨우치는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아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지금까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행동을 말씀합니다.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 다 행동입니다. 일어나는 것도 드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다 행동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의 팬데믹 속에서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움직이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의 그 시간은 시대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반응해야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행동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깨기 위하여서는 그 자리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생각의 자리에서 행동의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런 시대를 이기는 방식은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것입니다. 부딪히지 않으면 결코 무언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여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터치하는 그것을 붙들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하셔야 합니다. 행동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곳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야기 맞는 것이 아니었지요.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행동한 것이지요. 그 자리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곳에 성령님의 강림이 있었던 겁니다. 생각에 사로잡혀 우리 어찌할까 고민하고 의논하고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요. 언제요? 전도할 때요. 언제요? 찬양할 때요. 언제요? 움직일 때요. 움직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움직이지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 집안이 변화되어지는,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으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움직일 때에, 말씀을 붙들고 움직일 때에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움직이셔야 합니다. 반응하셔야 합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 물음에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걸어가라. 아멘. 걸어야 합니다.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요소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돌교회를 향한 사순절 4번째 성령 집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 대하여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